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죄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잠깐 또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인데, 이 사람은 유대의 왕입니다. 유대의 왕은 말씀드린 대로 전체 2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18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2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목사님, 2명밖에 안 남았다는 게 뭘 뜻하죠? 여호야김 18번째, 19번째 여호야긴, 그 다음 맨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를 끝으로 유다 왕국이 없어져요. 이제 그러한 유다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18번째 왕 여호야김에 머물러 있는데, 이 사람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 일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이 하나님이 내 오늘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시는구나를 알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도 있고 긴장할 수도 있고 격려를 받을 수도 있고 도전을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유대 20명의 왕을 가졌던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유대 나라가 사라지는데, 이 유대 나라 전체는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토록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 유대 나라 사람들이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후손들을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 땅에서 유대 나라를 이루고 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나라가 어디예요? 팔레스타인이에요. 그 나라가 좀 더 오래전에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생각이 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라는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풀어주셔서 어딘가를 향해서 가게 했고, 거기 간 땅이 가나안 아니에요? 그 가나안이 팔레스타인이고 지금 유대 땅을 만들었고, 북쪽은 북쪽 이스라엘, 역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이 사람들이 그 옛날 이집트에서 나온 그 사람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어떻게 지금 됐냐면 이제 2명 남은 거예요. 2명의 왕이 지나면 다른 나라,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다른 나라 백성에게 침략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비참한, 최고의 비참한 비극을 맞을 지금 상황인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본문에 나타난 이 유대 땅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니까 큰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그들이나 나나 쌤쌤이다 아니다? 너무 또 긴장해서 내가 애들 용어를 쓴 거예요. 내가 목사님 뭔가 터뜨려라 그런 거 없어요. 자, 쌤쌤이다 아니다? 쌤쌤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 유다 백성들이 2명 왕밖에 안 남고 마지막 시드기야는 눈 파여가지고 쇠고랑 묶여서 끌려가요 남의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난 여러분 편이에요. 근데 답은 하나님이 그러고 싶으셨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고 싶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대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적용하기 전에 도대체 왜들 이랬던 거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가 나게 했던 거야? 하고 봐야죠. 그러는 중에 엄마 어떡하나? 내가 지금 그러고 있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주여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할 수도 있고 모르죠 저는. 네, 그런 내용이 오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설교를 들을 때보다 지금 눈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더 듣겠습니다 이래요. 잘 들으세요. 말씀을 들어가죠. 네. 오늘 전체 내용을 조금 살피기 전에 전체적인 서론은 뭐냐? 도대체 역사라는 것이 있다고 할 때 역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방대하게 느껴지니까 가슴에 안 오는데 그 다음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줄여가지고 내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좀 연세가 드신 분들 예를 들면 한 80살 좀 되신 분들이 있으면 지난 저의 80년의 인생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 말이. 18살 아이가 지난 저의 18년의 역사를 볼 때 그거 하고 지난 저의 80년의 삶을 돌아보니 별로 긴 세월은 아니었으나 주로 갖다가 그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길다는 뜻이에요 그게. 거기다가 어느 교수님 100몇 살 되잖아요. 100. 역사가 있어요. 물론 18세도 역사가 있죠. 18년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럴 때는 좀 엄청난 얘기 하나 보다. 그런데 그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저나 여러분 같은 조그만 인생의 역사 있는데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본문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야김은 18번째 왕, 이제 2명 남은
결국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곧 꺼져버릴 것 같은 그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그 부분에 있다 이거예요. 이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에 무엇을 적용하고 무엇을 깨우치고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 건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더 애도하고 싶은 것은 나라도 있고 여러분 개인도 있는데 교회의 역사도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망해요? 망했어요, 많이. 올림픽 하나 장로교회 잘못된 길을 가면 망해요. 그래서 우리 노력해야 돼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다 아실 건데. 근데 그 하나님이 맞아요, 그 말은.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긴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의 동력자들을 찾아갖고 그애한테 시켜서 하시게 해요. 패턴이. 그러면 그 하는 애들이 현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현찮으신 게 아니라 얘네들이 현찮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원한 사람들도 다 만들어내야 되겠죠. 누가?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목사님은 목사의 일을 시원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을 시원하게 해서 서로 간에 우리가 무슨 계급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인데 하나님의 다 사람들이잖아요. 응? 그러면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알면서 서로 존중하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맞아요? 좋아하세요? 싫으세요? 서로 하면서 항상 갈 때 당연히 그러고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하죠. 인생의 기쁨이 충만한 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맨날 우거지 같으면 뭐가 좋아요. 항상 믿음 생활에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또 우리 같은 교우들끼리 시너지 효과가 나서 교회가 항상 기쁨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 제가 아까 어떤 교육자 얘기하면서 여러분 나는 그 사람들을 갖고 누굴 가르친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어떤 특정한 아이들 혹은 대상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마음껏. 근데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부족한 게 뭐냐면 내가 그들의 언어를 잘 못해요. 조금 알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언어에 담겨있는 문화를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오랜 세월 지나면은 어떤 영어를 이제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완전 콩글리시를 하게 돼요. 우리끼리는 너무너무 잘 통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온 우리 이민자들, 한국 사람들끼리는 그것이 되게 잘 통하고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 중에 하나가 옵스예요. 옵스 그러는데 우리는 옵스를 말이 없잖아요. 한국 언어 안에 문화가. 우리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콩글리시가 되냐면 업스 그래요. 몸에 밴 언어는 어인데 배운 건 옵스인데 그게 동시에 하다 보니까 업스가 돼요. 자,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그런 건 아니고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또 같이 사는 거죠, 뭐. 잘난 체 하면서. 근데 그게 미국에서 태어나갖고 미국말만 했던 우리 한국 애들한테는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이상해 발음이. 그러니까 나는 또 신경질 나잖아요. 지금 다 버리고 지 때문에 여기 왔는데 그래서 다 키워놨더니 이제는 또 뭐 나를 무시하고 그런 것도 가끔 그러한 저런 걸 익스피리언스를 한국에서만 살았던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고.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우리가 한국의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마음의 깊은 고민을 어떤 부분은 알 수 없듯이 그런 사람들을 다 알고 있고 본인이 거기 원 오브 댐이고 근데 성령 받고 복음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딱 와야 된다는 거지.
그런 사람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뭐 아무튼 좀 비슷한 사람이라도 와가지고 쫙 하면은. 그리고 영혼을 사랑해야 돼. 영혼을. 자기가 나 구원받는 구원. 아니 지 구원받는 거는 제일 중요하지만 지 구원받는 건 지가 하는 거지.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계속 구원의 길로 이렇게 서포트하고 가이딩하고 하는 게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힘이 필요하지. 그 사람이 필요해.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를 할 때 막연하게 이 목회자를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이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를 와가지고 영혼을 생각하는 것 기본이지만 그게 잘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어려움이 있냐면은 약간 그 culturally superiority를 갖고 있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이. 이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게 좀 inferior한 거예요. 말도 못하고. 엄마도 맨날 세탁소에서 일하고, 미케닉이고. 자기가 볼 때, 교회를 딱 왔더니, 또 시스템도 그렇고, 왜 내가 너한테 인사해야 돼? 제가 별의별 경험을 많이 했는데, 어느 이민교회, 2세 전도사가 뭐가 화가 났는지, 교회를 나가면서 나한테, 내가 그래도 명색이 안수받은 목사가 담임 목사인데, 나한테 축도합디다. 내 머리에 대고. 아무리 막 나가는 세상이 됐어도, 어느 신학교가 다 달라도, 그러니까 이러한 미묘한 일들이 여러분,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오시면 여러분이 마음이 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 목사님이 또 신경질이 나는 거야. 질투가 나. 그러니까 제재가 들어가고, 또 시스템과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주로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서포트를 하잖아요, financially. 그러니까 그런 갈등도 이미 모든 교회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분은 하나님을 아시니까 그분을 보내야 돼요. 9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그 해였어요. 어떤 제 2세 교육자를 모셨어요. 여기 군대에 있었던 분인데, 며칠이 지나자 목사님,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요. 그분은 한국말을 더 잘하는 분인데 한국말을 안 해. 그래서 너는 또 그런 스탠스를 갖나 보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날 여기 이 교회예요. 저 문간 들어오는데 어느 권사님이 자기한테 무거운 짐을 들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화 쪽에서 보면은 이게 나오는데, 그들 문화에서 보면은 그 컨그레게이션이 크레이지해서 그래, 이렇다고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쉽지가 않은 과제예요. 사람이 들어와서 다 망가뜨리고,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해야, 지금 그분들이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그럴 가능성도 있는 일을 지금 하려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네. 자, 다시 들어와서, 그래서 개인도 역사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오늘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어쩔 수 없이 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형님, 그 영어로는 vessel이라고 하는데 가신관계를 맺은 거야.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래? 오케이, 네가 쫄았구나, 무릎 꿇었구나, 그럼 알았어, 내가 너 동생으로 할 테니까 뭐 세금 내, 그랬겠지. 그리고서는 3년 동안 여호야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호야김은 싫었어. 그게 하기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다가
벼르다가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위치나 역사나 애굽이라는 바벨론은 신흥 제국이고 원래 애굽은 오래된 제국이에요. 여기에 의존해 왔거든. 그래서 3년 동안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섬기기는 했으나 내가 때만 오면 너를 어떻게 할 거라고 이런 마음을 갖다가 그때가 3년이 지났을 때 왔나 봐요. 그래갖고 바벨론의 왕 입장에서 보면은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자기를 배신한 거예요. 이유는 여호야김은 나는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하고 손잡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분의 정치적인 판단, 외교적인 판단, 경제적인 판단 다 판단을 했겠죠. 왕이니까 했었어야겠지. 근데 여호야김이 그런 결정을 할 때 그 전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하자가 없어. 그는 일반 정치사에서, 일반 세계사에서 일반 왕들이 했던 방식으로 당연히 정략적인 선택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그런데 유다 왕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인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어떠세요? 대소사 여러분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 사고 저거 만나고 다 하셔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끝은 혹은 처음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갈대아의 부대와 갈대아가 바벨론의 다른 말이에요. 바벨론의 부대,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또 뭐니? 암몬의 부대가 한꺼번에 여호야김에게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서요. 여러분의 작은 인생의 일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제가 냉면을 먹을까요? 콩국수를 먹을까요? 목사님 그것도 기도할까요? 기도하세요. 그 정도까지 기도할 사람이면 더 큰 기도는 할 거라는 믿음 하에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냉면을 먹을까요? 그런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이미 다 기도하고 거기 갔거든. 다른 기도하면서 주여 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했겠지. 입으로 들어오는 게 냉면이든 콩국수든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옷이 렉에 걸려 있잖아요. 딱 살려고 할 때. 그럼 일단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걸 택하겠죠. 내 스타일. 저저저. 근데 이렇게도 한번 물어보셔요. 하나님, 요게 내가 좋아하는데 진짜 나한테 잘 어울릴까요? 라고. 그 목사님 그런 것까지. 왜냐하면 그런 것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안 해.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으시다는 거. 목사님 여기는 왕들인데 왕은 뭔데?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저 건물이 높다 저 건물이 높다 이렇게 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 내려다보면 어떻다고요? 다 똑같아. 55, 10보야. 55, 100보야.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뭘 하든지 그 결말은 본인이 책임져야 돼. 본인은 책임지는 뭐예요? 항상 안 좋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 2절로 4절에 보면은 그래서 여호야김이 바벨론한테 조공을 바쳤다, 가신이었다 그랬는데 여호야김이 확가닥 많이 바뀌어갖고 애굽에 돌렸다 편을. 그랬더니 여러 나라가 쳐들어와서 지금 묵사발 됐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성경이 오늘 2절, 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as he had mentioned, 그가 왕년에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가 지금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주관자이신 게 분명한 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에 이 결과의 가장 큰 뿌리는 므낫세 왕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왕은 18대 왕인데 므낫세는 14대 왕이라고요. 벌써 4대, 다이너스티가 4대나 지금 있는데 수백 년이 지났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므낫세 왕 다음에 요시야 왕도 있었거든. 요시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주 훌륭한 왕이었고 죽는 날까지 좀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 하나님 신앙했던 사람인데, 그런 왕이 그 사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 18대 왕의 이와 같은 일을 겪게 하셨다. 이건 뭐냐? 죄는 누적돼요. accumulate 돼요. 그러니까 므낫세 왕 때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첫째, 사람 잡아다가 제사 지냈어요. 무죄한 피라고 여기 나오는 게, 아니 멀쩡하게 있는 살아있는 사람을 뭔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동물 잡는 것도 미안한데, 그런 미친 짓을 누가? 므낫세가 했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웠어. 진짜 미쳐도 어떻게 묻혔다? 단단히 묻혔어요. 그리고 또 하나 했어요. 전국적으로 온갖 종류의 아이돌, 우상을 다 심어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때 므낫세 시대에 치질 않으신 것은 뭐냐?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요시야까지 왔어요. 요시야의 변화가 생겼지만 그때 설교했던 대로 외형은 바꿨는데 속 사람이 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18대 왕이 이르러서 이와 같이 국가적인 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게 나한테는 뭘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용서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가 누적되는 것을 참으시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위 인내의 시간이 그치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쌓이지 않게 오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사인을 주시냐? 오늘같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주시고 지금 여러분한테도 다 주시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니, 므낫세 얘기하다가, 요시야 얘기하다가, 여호야김 얘기하다가 왜 나냐? 그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누적이 되는데 그걸 가만히 아무 일이 없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구나. 14대 므낫세부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기다리셨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다 끝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편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행복하게 해주셨고, 복 주셨고, 잘 살게 해줬고, 하나님이 다 잘해 오셨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실 수 있다는 거 다 끝났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20명의 왕들이 해봤잖아요. 하나님을 섬겨봤잖아요. 어떤 왕은 잘했고 어떤 왕은 못하고 계속 섬겨오면서 우리가 볼 때 야, 이거 인간의 왕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라는 것도 이게 안 되는구나. 안 돼요. 그래서 영원한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잖아요. 여기 혈통을 통해서. 잠깐만요. 여기서 결국은 시드기야를 통해서 유다가 망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잘 보세요. 그분의 택하신 백성, 이미 시내산에서 택하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떤지 보라는 거라고. 다 끝났잖아요. 시드기야 눈 빠졌고 쇠사슬에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70년 만에 데리고 올게 하시잖아요. 잘못을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에요? 걔네들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든 걸 다 해주시고 모든 걸 다 기다리셨는데 하나님도 기다릴 수가 없는 것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보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하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되는데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남는 자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네. 에스겔서, 에스더서, 다니엘서 이런 그런 서신서들이 또 그때의 상황, 그 이후의 상황을 그래서 결국 흘러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말라기까지 가게 되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대로. 다음으로 마지막인데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결국 여호야김은 자기 판단에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보다는 요 애굽의 느고 왕을 붙드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이걸 붙들면 완전 동아줄이다. 끊어지지 않는 우리끼리 동아줄을 잡았다 그러잖아요. 줄 잘 서야 된다잖아요. 근데 유다의 버팀목이 되어줄 줄 알았던 애굽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네 나라에서 나갈 수가 없대. 자기 나라에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바깥에 그 경계선에 이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정복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믿었는데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일도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는 진짜 아침 저녁으로 너무나 스태미나가 좋아가지고 그냥 뭘 먹어도 막 그냥 돌을 씹어도 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앉았다 일어나는데 뼈다귀가 아파가지고 계단 내려가는 게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자신의 신체의 변화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눈이 안 보인다든지 뭐 머리가 갑자기 빠진다든지. 여러분 여자가 머리가 빠지는 경우는 자꾸 또 스트레스일 거야. 그렇죠? 예? 남자들도 그렇게 그냥 머리가 없어가지고 하나라도 붙이려고 하는데 여자분들이 본능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거든 저거든 그 심리가 말이에요. 심리가 다 내가 건강하나는 이랬는데 그것마저 이러니 그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했을 때 건강에 자신하는 것보다는 감사하고 준비했었어야지.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걸어가는 길은 방향이 있다 이거예요. 저 하늘나라 주님께 갈 건데
가려면 죽어야 갈 거 아니에요. 싹 어떤 사람 그럽디다 나 목사님 저 안 죽고 갈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답을 얻으시고 성경에서는 그러지 못한데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Nobody is not excluded.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멀리서 알고서 천천히 건강할 때 어떻게 하면 나를 즐길까? 자기도 즐겨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할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사랑받을 뭐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면 얼마나 바빠요. 좋게. 하는 일이 점수 따는 일이고 하는 일이 자기에게 좋은 일이면 좋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달아라 부어라 마셔라 하다 보면 건강도 없어지고 또 여러분 좋아하는 친구 네? 주로 친구가 원수로 가요. 거의 대부분이. 아니면 만나기가 어려운 마음이 심득한 이런 관계가 돼요. 왜냐하면 그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건 조심스러운데 그러면 새끼들은 어떠나? 그냥 죽을 날까지 걱정이야. 죽을 날까지. 우리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 건강, 자녀, 친구, 여러 종류의 사람들 위기가 오면은 밧줄은커녕 그거 붙잡다가 더 나락 떨어지잖아요. 그럼 목사님 다 전폐하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저기 산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살라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줘요. 사람 관계, 친구 관계, 가족, 자녀 관계, 어쩌고 저쩌고 건강 관계. 주여 감사합니다. 여기만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 주여 이제 며칠 안 남았군요. 이거 하고 다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 충만하시면 다 해결되는데 이 여호야김은 그 당시에 여호야김의 백성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제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